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고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가득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배 시간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거룩하게 생각하고 예배와 찬양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 찬양 드릴 때 우리 몸과 우리 마음과 생각에 오직 주님으로 가득 차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이 자리에 나아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사랑이 가득하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첫 곡으로 날 향한 계획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시며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앞에 주어진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앞에 주어진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
여기 찬양을 지금 여기 하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진실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높이 계신 주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시며 찬양하시겠습니다.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돌리리 나 영원하신 기억 또 만유의 주께 그의 높고 높은 위엄 말로 다 못해도 내 삶으로 드리고 싶어
자리에 앉아서 다시 한번 찬양 드리실 텐데요. 제가 이 찬양을 인도 자리에 서게 되면서 꼭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 1, 2학년 친구들은 시험 기간이고 고3 친구들은 수능이 46일 남았는데 이럴 때면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중요한 일들에 밀려서 하나님을 잊고 놓치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이 찬양을 함께 부르고 싶었어요. 아무리 좋은 성적이나 사회적 부나 세상의 명예가 중요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 먼저 나아갈 수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시고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심을 알기에 주님 믿고 살았더라도, 다른 것에 더 치중해서 살았더라도 찬양 부르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놀라우신 사랑으로 내게 찾아온 생명의 빛, 나를 붙잡는 실패 자리 딛고 일어나 구원의 주를 외치리. 다시 한번 외쳐 부르니 예수여 나를 돌아보소서. 어둠 속에서도 빛을 비추시는 예수만이 내 소망. 다시 한번 내 삶 드리니 예수여 내 손 잡아주소서. 폭풍 속에서도 주가 붙드시니 예수만이 내 생명.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놀라우신 사랑으로 내게 찾아온 생명이 빛, 내게 찾아온 생명의 빛, 나를 붙잡는 나를 붙잡는 실패 자리 딛고 일어나 구원의 주를 외치리. 다시 한번 외쳐 부르니
아버지, 우리가 이를 다시 기억하여 주께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아버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가 기억하고 주께 나아갈 수 있게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금 이 시간 주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릴 때에 우리 다 같이 화면을 보시고 큰 소리로 고백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시간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권태호 부장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눈동자처럼 잘 지켜주시고 그래서 오늘 고등부 예배를 성전과 영상으로 드리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김성경 전도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해 주시고 말씀의 권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의 은혜를 받아 우리의 삶이 회복되며 성령의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요즘 코로나19로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는데 저희들 기도와 믿음으로 지혜롭게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곧 우리 고등부 친구들 중간고사이고 또 고3 학생은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시험을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귀한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하루빨리 종식되어 일상으로 회복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빈자리 좀 이렇게 채워서 앞으로 와서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빈자리들 있는데 네, 채워서 앉아주시면 또 이제 나중에 오는 친구들이 앉을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잘 지내셨나요? 네, 오늘 또 비전 예배 또 이렇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오늘 이 시간 또 우리 귀한 강사님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전도사님하고는 아주 또 이렇게 깊다면 깊은 인연이 있는 또 우리 전도사님이세요. 미국에 있을 때 대학교 다닐 때 같이 기숙사에서 밥 해 먹고 막 같이 막 이렇게 생활했던 전도사님인데 저희도 5년 만에 만났어요. 미국에서 이제 졸업하고 막 또 돌아와서 각자 사역하고 이러면서 그동안 못 만났다가 오늘 또 이렇게 또 기회가 돼갖고 또 좋은 기회에 또 오늘 비전 예배 또 강사님으로 오실 수 있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들도 많이 기대하고 계시죠? 우리 전도사님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한국침신대학교 영어과를 졸업하셨는데 최연소 입학이라고. 우리 전도사님. 그리고 현재 청주에 있는 순복음 중부 반석교회 전임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계시고 또 원디사이플 미니스트리라는 이제 사역 단체 대표로 섬기시면서 교회 친구 다 모여 페이지 원소울 스튜디오 메인 스피커로 섬기고 계시고 또 이번 학기부터 한국침례신학대학교에서 또 강의를 또 시작을 하셨습니다. 프로페서. 그리고 대전 극동방송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설교자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귀한 사역을 또 바쁘게 또 다니고 계신데 오늘 또 이렇게 귀한 시간 여러분 만나기 위해서 청주에서 아침에 뭐죠? SRT 타고 그러고 아까 8시 반에 오셨어요. 여러분들 만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말씀 들을 때에 집중해서 잘 들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게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뭐 원래부터 이렇게 막 졸고 그런 친구들 없으니까. 그렇죠? 맨날 이렇게 덩치 큰 전사님 보다가 오늘 좀 잘생긴 분이 오셨어요. 살짝 긴장이 되는데 우리 전도사님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우리 맞이하겠습니다. 와, 제가 고등부 여기 이게 뭐예요? 와, 너무 감사합니다. 와, 나 이런 건 처음이에요, 진짜로 태어나서. 그리고 오늘 이렇게 리액션 보고 생각한 게 된 게 혹시 우리 전사님이 사역을 하면서 혹시 여러분을 패시나요? 어떻게 이렇게 전도사님들의 말에 이렇게 반응이 좋은 교회가 있을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여러분 만나려고 이제 청주에서 새벽기도 마치자마자 기차 타고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동탄이라는 도시 굉장히 좋네요. 달려오면서 저도 총구석에서만 살다가 이렇게 도시 냄새 맡으니까 굉장히 좋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련돼 보입니다. 거짓말이고요. 말씀 찾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자,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 자, 우리 앞에도 있으니까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금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다시 인사드립니다. 너무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제 플랜카드는 꼭 이따가 제가 가져갈게요. 너무 감사하고요. 참 부끄러운 얘기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저는 여기 다 고등부입니다만 저는 너무 화려하게 소개를 시켜주셨는데 사실 저는 중학교 자퇴생 출신입니다. 초졸이죠, 초졸. 여러분들은 대단한 거예요. 중학교를 졸업했다는 게 멋있어 보여요, 제 눈에는. 저는 초졸이고 아까도 말했듯이 여러분은 이 대신도시에 살지 않습니까? 저는 충청북도 청원군 남일면 가산삼구 살구쟁이 마을, 우리 마을회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의 자랑이었어요. 그래서 거의
장기로 수학을 배웠다시피 어렸을 때 완전 시골 촌놈 중에 촌놈이었습니다. 저희 초등학교가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 합쳐서 53명 됐었어요. 그래서 저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쭉 1반을 차지했거든요. 예, 저는 1반이 공부 잘하는 반인 줄 모르고 나중에 가서 맨날 1반이었다 자랑하니까 사람들이 다 공부 잘했다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그냥 숫자가 없어서 1반밖에 없었던 거거든요. 그런 촌놈 중에 촌놈이었는데 제가 이제 14살이 되고 중학교를 가야 되니까 이 중학교는 도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살고 있던 곳에서 45분을 자전거를 타고 가야 우리 중학교가 나왔어요. 그래서 얼마나 설렜을까. 제가 너무 떨렸어요. 중학교 앞에 편의점도 있고 떡꼬치도 팔고 아파트가 있다는 게 제게는 설렘이었고 두근거림이었어요. 제게는 입학식 날만을 기다렸고 입학식 날 하나님 저 정말 열정 다해서 학교 열심히 다닐게요. 하나님 자녀답게 진짜 멋지게 중학교 다닐게요 하던 그 꿈과 열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14살이 되고 중학교 입학식 날 제 뜨거웠던 꿈과 열정이 비참하게 무너집니다. 이 담임 선생님으로 과학 선생님이 들어오셨어요. 근데 대뜸 과학 선생님이 들어오시자마자 입학식 날 이 반 애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내 반에서 지금부터 교회 다니는 놈들 다 일어나 봐. 딱 그게 첫 마디였어요. 제가 그 반에서 교회 다니는 애들 5명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때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구나 해서 그 말을 듣자마자 벌떡 일어났고 여러분 예상하다시피 정신을 차려보니 저 혼자 일어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망한 거예요. 입학식 날이. 반 애들이 보는 눈 앞에서 우리 담임 선생님이 그래요. 잘 들어보세요. 저를 가리키면서 저기 뒤에 일어난 저를 향해서 저놈 같은 애들이 이 머리에 든 게 없으니까 허무한 미신이나 믿으면서 공부하는 거다. 공부는 니들 스스로 잘해라. 제발 내 반에서 신이 흙으로 인간을 만들었다는 걸 믿으면서 공부하는 이 꼴통 짓 좀 하지 말고 그런 꼴통이 내 반에서 있을 거면 지금이라도 좋다. 나가라. 제가 그 말을 우리 반 애들 앞에서 홀로 일어나서 들은 거예요. 이게 집으로 돌아가는데요. 눈물이 멈추지 않더라고요. 깜짝아. 그래요. 나 이렇게 리액션이 좋은 학생이 있었나 했어요. 이렇게 내 감정에 공감을 해준다고 했는데 귀한 아이였어요. 깜짝아. 어쨌든 집으로 돌아가는데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거예요. 혼나서가 아니었어요. 어린 시절부터 교회에서 살았다는 놈이 내가 믿고 사랑한다고 했던 주님을 위해서 단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한 놈이라는 게 너무 비참해서 그 순간 아이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순간적으로 쪽팔려 했다는 게 미치겠어서 자신 있었는데 정말 내가 뜨거워졌다 생각했는데 내가 꿈이 있다 생각했고 비전이 있다 생각했고 진짜 우리 주님 부끄럽지 않은 멋진 아들로 학교 다니고 싶었는데 내가 사랑한다고 했던 주님을 그 앞에서 한마디도 지켜드리지 못했다는 것에 너무 내 자신이 무능해 보이고 밉고 초라했어요. 하나님 믿는 내가 약해 보이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제일 바보 같고 불안하고 너무 쓸모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 비참함에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에겐요 반드시 그런 때가 와요. 분명 뜨거웠었는데 분명 내가 자신 있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꿈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은데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단단하다 생각했고 내가 흔들리지 않을 거라 확신했는데 그랬던 내 신앙과는 다르게 내 현실은 늘 너무 내게 가혹하고 내 능력은 늘 부족해서 비참해서 무너지고 낭망하고 두렵고 어느 날 돌아보니까 나는 그 현실을 간신히 버티고 있느라 내 뜨거웠던 신앙의 불씨와 내 뜨거웠던 그날의 꿈은 다 꺼져만 가는 나를
발견하는 날이 여러분 반드시 우리에게는 옵니다. 내가 이제 뭘 잘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뭘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맞는 건가? 내가 이거 헛짓거리 하는 거 아닌가? 내가 이 시간에 솔직히 다른 걸 더 해야 맞는 게 아닐까 하는 하나님을 믿는 나의 시간마저 의심스럽기 시작해요. 오늘 우리의 이 마음을 공감할 수 있는 한 인물이 여러분이 읽은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회당장 야이로라는 인물이에요. 회당장이 뭘까? 회당이라는 건요, 그 당시에 뭐 유대 종교는요, 그 당시에 유대 사회가 종교, 교육, 정치, 문화 이것들이 다 회당을 통해서 흘러갔어요. 이러한 어마어마한 곳에 짱 먹으신 분이 이 회당장이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자면 여러분이 그냥 저 멀리 꿈만 꾸는 완벽한 교회 오빠 수준의 대단한 사람이다. 신앙도 있고 믿음도 좋고 돈도 많고 공부도 잘하는, 오늘날로 말하자면 신학대학교 총장님 정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정도의 그냥 엘리트인 거죠. 돈 많으면 신앙이 없거나 신앙이 있으면 좀 돈이 없거나 해야 되는데 이 사람 다 갖춘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라는 인물이 여러분 그런 인물이었는데요. 그런데 그가 자신만만했었던 그의 권력도, 또 그가 자신만만했었던 그의 신앙도 비참하게 박살이 나버리는 막막한 현실이 그를 오늘 마주해요. 그의 12살짜리 딸아이가 병에 걸려 죽어갑니다. 유능한 의사, 좋은 약, 딸을 위한 작정기도, 뭐 내 딸을 위한 금식기도, 새벽기도 왜 안 했겠어요? 내가 신앙생활이 몇 년인데 권력도, 명예도, 신앙도, 믿음도, 열정도 다 가졌던 사람이었는데 내가 내 딸을 위해서, 내 딸의 미래를 위해서 뭔들 안 했겠어요? 회당장 야이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늘 자신이 있었고 늘 열정이 있었던, 내 삶이 있었고 믿음이 있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아무 소용도 없이 속수무책으로 마주해버린 내 현실 앞에 무너져 내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바로 그때요, 야이로가 그 안에 뜨거웠던 불씨가 사라져가고 있을 때 야이로의 앞에 한 인물이 지나갑니다. 그 당시에 슈퍼스타라고 불려졌던 예수라는 청년이 야이로 앞을 지나갑니다. 야이로가 마지막 희망의 끈을 잡는 심정으로 예수라는 청년에게 달려가 무릎을 꿇고 간구합니다. 모두가 무릎을 꿇어야 했던 권력이었던 그가 예수라는 청년에게 무릎을 꿇고 간구해요. 내 딸 좀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그러하셨듯이요, 야이로에게 대답하죠. 내가 도와줄게. 함께 가자. 나와 같이 가자. 출발해라. 내가 너와 같이 가줄게. 그게 예수님의 확답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처음 들었던 날 그랬던 것처럼 야이로의 마음 안에도요, 사라져갔던 그의 믿음의 불씨가 다시 예수님의 그 따뜻한 말과 확신에 살아 올라오기 시작했겠죠. 무너져가던 야이로의 마음의 희망과 믿음이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믿어보기로 한 거예요. 내가 두렵고 아무것도 없고 희망은 사라져 가지만 한번 예수님에게 내 희망을 걸어보기로 결정한 거예요. 우리처럼.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뭡니까? 남들 다 밤새 공부하고 새벽까지 공부하고 아침에 푹 자는 이 주일 아침에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예수에게 희망을 건 학생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요, 야이로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희망을 걸었는데 야이로의 하인들이 달려와요. 그리고 이렇게 야이로에게 한 가지 소식을 전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예수에게 희망을 걸었는데 들려오는 현실이 도착해요. 내 딸이요, 죽었대요. 느껴지세요? 야이로의 타올랐던 희망과 믿음이 현실이라는 자신의 세상 앞에서
완벽하게 유리 조각처럼 깨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걸었던 희망, 나의 꿈과 비전, 바람이 있었는데 예수를 믿고 희망을 걸었는데 내 현실이 끝이 났어요. 내가 믿으려고 했던 이 옆에 있는 예수가 얼마나 원망스러울까요? 뻔뻔하게 나를 믿어봐라, 같이 가자 했던 이 예수님이 얼마나 그가 원망스러웠을까요? 약속하시겠다며, 나를 도와주시겠다며,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며, 너가 영향력이 될 거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거라며. 그런데 이제 그러한 원망도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래, 내가 처음부터 미쳤다. 내가 이 세상 살아가려면 내가 알아서 더 노력했어야 하는 세대인데 내가 이러한 시기에 예수를 믿으려 한 것이 잘못이었지. 내가 내 딸을 위해서 내 발로 더 뛰었고 더 의사라도 구하고 약이라도 찾았어야 했는 게 맞았다. 내가 예수를 믿으려고 한 게 잘못이었다. 그래, 원래 난 못할 놈이었구나. 다 가짜였다. 홀로 그렇게 자신을 원망하면서 그의 믿음이 박살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간신히 지켜냈던 그의 믿음과 소망이 눈앞에 닥친 현실 앞에서 바스스 무너져 내리고 야이로는 이제 믿음을 포기하려고 하는 그 말을 뱉으려 할 때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던져보고 싶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과연 예수님을 그 흔들리고 있는 불꽃을 어떻게 바라보셨을까? 모든 것이 꺼져가고 있는 그 야이로를 예수님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셨을까? 사실요, 아무에게도 티내지 못하고 나의 예배하는 모습에, 나의 사역하는 모습에 사람들은 다 속지만 나는 나를 알아요. 생명력은 다 꺼져가고 있는 신앙으로, 또 절망으로, 불안으로, 신앙도 가지고 있었던 내 꿈도 예수님도 점점 놓쳐버려 가고 부끄럽고 흔들려 가는, 예배에 나와도 점점 내가 예배하는 이유를 모르겠고 지쳐가기만 하고 의심하는 그런 흔들리는 불꽃인 오늘날의 나라는 야이로가 과연 지금 예수님 앞에 어떻게 보이고 있을까? 그것을 오늘 우리가 질문하자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는요 그런 때를 지나가요. 다 속지만 나는 나를 아는, 가장 부끄러워지고 자신 없어지고 불안하여지는 그런 날을 마주하는 날. 나 같은 야이로를 예수님은 오늘 어떻게 보실까? 이제 야이로가 그의 입술이요 이제 믿음이 꺼져가기 시작하니까 이렇게 말을 하려고 해요. 주님, 저 이제 그만할래요. 주님, 저 이거 그만하고 싶어요. 그만 가셔도 될 것 같아요. 라고 포기의 말을 이제 뱉으려고 할 때요, 그 아들의 움찔거리는 그 입술을 캐치하시자마자 그의 모든 것을 포기하려는 눈빛을 예수님이 먼저 보시고는요, 단호하게 야이로에게 달려가셔서요, 야이로의 얼굴을 붙잡고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세요. 야이로의 말을 인터셉트 하시고 예수님이 먼저 말을 선포하세요. 그게 이 구절인데요, 마가복음 5장 36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거라. 이게 예수님이요 야이로의 흔들리는 눈빛을 보시자마자 먼저 달려가서 하셨던 말이었어요. 나는 내 신앙도 가짜 같고 사실 사역은 하고 교제도 하고 나눔도 하지만 점점 세상 앞에서 흔들려가는 나의 신앙을 바라보며 미치겠는데, 그래도 내 옆에서 웃고 계시는 나의 예수님이 여전히 똑같이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알아. 뭘 말하고 싶은지 알아. 너가 포기하고 싶다 말하고 싶겠지. 자신 있었는데 너의 마주하게 된 현실이 두려웠겠지. 현실 앞에서 무너져 버리는 너의 신앙이 두려웠겠지. 그런데 아들 야이로야, 명심하거라. 내가 끝났다 하기 전까지 끝나는 것은 없느니라. 그러니까 두려워 말고
이 아빠를 한 번만 믿어보거라.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뭐가 두려운지 알아. 너가 나를 뜨겁게 만났다 생각했고 희망을 걸었다 생각했는데 너의 믿음과는 다르게 아무것도 열리지 않는 너의 현실 앞에 두려웠겠지. 근데 두려워하지 말고 한 번만 이 아빠를 믿고 가자. 그게 예수님이 그 흔들리는 불꽃을 붙잡아 주시는 마음이었거든요. 우리의 불씨가 꺼져가고 또 현실에 낭망하고 내 신앙은 아무 소용없는 가짜 같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두렵고 무서워서 방황하고 타락해 갈 때 주님은 요동하는 우리의 얼굴을 꽉 안아주시면서 말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다 그런 너를 포기하고 버려도 괜찮아. 야이로야, 내가 너를 끝내지 않아. 네가 너를 포기해도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아.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했죠. 저는 그렇게 14살에 학교를 자퇴를 합니다. 딱 중학교를 5일을 다녀봤어요. 내 꿈이었던 편의점 있는 학교를 딱 5일 다닌 게 전부였어요. 신기하죠? 트라우마와 같았던 그날이, 그 입학식 날이요, 내겐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가 생겼던 그날이 내게는 지울 수 없는 소명이 들어오는 날이 됩니다. 제가 아까도 말했듯이 저는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선 다시 자전거로 논바닥을 45분을 가로질렀어야 됐어요. 가로질러러 가는 길에 눈물이 멈추지 않아서 그냥 자전거를 논바닥에다 집어 던져버리고 그 논 위에 서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도했어요. 주님, 제가 너무 분합니다. 제가 너무 분해서요 미치겠습니다. 그럼요 주님, 제가 혹시 허락만 해주신다면 제가 중고등학교 6년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공부해도 되겠습니까? 세상에 하나님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할 수 있게 제가 당당하게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어드릴 수 있는 종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제 중고등학교 6년을 하나님께 걸어봐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면서 제 소명을 정해요. 그리고 이제 금요일이 되던 되던 날에 자퇴서를 써서 교무실로 찾아가죠. 그리고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담임 선생님이 기다리고 계셨어요. 우리 담임 선생님이 제 자퇴서를 받자마자 하셨던 말이 지금도 생생해요. 와, 성경아,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 보고 자퇴하라디? 너가 믿는 하나님은 자신이 사랑하는 자녀들 학교 때려치게 하는 하나님이야? 제발 적당히 믿어. 너가 걱정돼서 그래, 성경아. 라고 우리 담임 선생님이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그때 그렇게 말하고 나왔던 것 같아요. 선생님,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제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증명해 내겠습니다 하고 나와요. 너무 멋있지 않아요? 저는 지금 생각해도 진짜 너무 간지나게 잘 말했다. 야, 이게 스웩인가 싶을 정도로 어떻게 그렇게 잘 말했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다시 그 선생님 앞에 서라고 한다면 아무 말도 못할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 잘 말한 것 같은 거예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지금 제가 그때의 저를 바라봐도 너무 괜찮은 고백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고백 들었다면 도와주셨어야죠. 하나님이 그날 세상 앞에서 증명해낸 나의 믿음을 봤다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희망을 걸었던 이 아들의 고백을 들었다면 하나님 도와주셔야죠. 하나님 움직이셨어야죠. 그런데 신기하죠? 하나님도 세상도 학교를 자퇴한 아이에게는 따뜻하지 않더라고요. 끊임없는 조롱의 소리들이 들려오고 친구들 없이 또 학원도 다니지 못하고 혼자 집에서 EBS 선생님들과 열심히 과외하고 우울증이 찾아와 버린 거예요. 너무 어린 나이에.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공부가 아닌 거예요. 나는 분명히 초등학교 우리 시골에선 진짜 잘 나가던 공부쟁이였는데 중학교 가보니까 수학에 자꾸 알파벳이 끼어 들어가고 이게 내가 생각한 수학이 전혀 아닌 거예요. 이게 모르겠는 거예요. 중학교 1학년짜리 머리로 고3 거까지 보려니까 그때 생각이 났어요. 와, 이거 내 인생 망했구나. 야, 이거 큰일 났다. 난 초졸이구나. 그게 두려워서 매일 새벽마다 교회를 가서 기도하면서 아직도 그날의 눈물들이 생생히 기억나요.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죄송해요. 저 이거 못하겠어요. 제가 그날 하나님 앞에 품었던 이 비전이 있는데 그거 제 착각이었어요. 주님, 그거 제 착각이었고요, 제 객기였어요. 제 현실은 그게 안 돼요. 주님이 도와주신다 말씀하셨어도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죄송해요. 저 이 길 못 갈 것 같아요. 제가 꼴통이에요. 주님, 용서해 주시고 제가 뭐든 열심히 해볼게요. 근데 이건 제가 못하겠어요 라고 매번 울었어요. 근데요, 하루도 빠짐없이 그렇게 울며 요동치는 그 아이를 위로하셨던 하나님의 음성이요, 너무 기억이 나요. 이렇게 하나님이 매일 새벽마다 그 아이를 위로하셨어요. 야, 네가 나를 지켰으니 내가 너를 반드시 지켜. 네가 내 길을 지켰으니 내가 너의 길을 지킨다. 내가 절대 너를 놓치지 않아. 두려울 거야. 또 많이 또 무서울 거고, 너의 신앙이 또 허무하고 가짜인 것 같고, 너의 신앙과 다른 현실 앞에 무너지는 날이 또 올 거야. 그렇지만 잘 봐. 그런 연약한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아들을 포기했어.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이 아빠를 한 번만 믿고 가보거라. 그게 제가 만났던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참 하나님의 은혜죠. 아까도 지난 전사님이 잠깐 소개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16살에 침례신학대학교 영어과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이 기적 중에 기적 같은 거예요. 제 머리로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제가 그래서 대학교 입학증을 이렇게 뽑아요. 프린트하자마자 누가 떠올랐을까? 담탱이가 떠올랐어요. 진짜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담임 선생님이 딱 떠오른 거예요. 입학증 받자마자 중학교로 달려갑니다. 우리 친구들이 있잖아요. 또 중학생들 얼마나 소문 빨라요. 자기들끼리 막, 야, 그 자퇴했던 새끼, 미안해요. 그 자퇴했던 놈, 그 막 온대 학교 막 그렇게 소문이 난 거죠. 그래서 학교를 도착했는데 저 정문 100m 지점에 봤는데 우리 담임 선생님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가까워질수록 우리 담임 선생님이 나한테 달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달려오더니 제 손을 막 꽉 잡고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성경아, 네가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 놈인 줄 알았으면 선생님한테 얘기를 해야지. 그럼 선생님이 널 책임져 주고 키웠지. 라는, 정말 그래요. 이 한숨이 제가 그때 했던 한숨이에요. 너무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꼴통이라며. 그래서 그러면서 그런 말을 하면서 막 저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막 안아주시는데요. 근데 제가 신기하죠. 그 선생님이 저를 안아주실 때 선생님의 어깨에서 제가 이렇게 안겨 있을 때 울컥하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복수한 것 같아서, 내가 역전한 것 같아서, 그런 게 아니었어요. 신기하게 그렇게 안아주시는 순간 2년 동안 뭔가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이 마치 내 앞에 계셔서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제 앞에서 웃으시면서, 거봐, 내가 책임진다 했지. 내가 너를 끝까지 지켜. 그 음성이 선생님한테 안겨 있는데 들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안 멈춰갖고 선생님 품에서 엉엉 울었는데, 지금도 문제가 뭐냐면 우리 담임 선생님이 지금도 자기가 나를 안아줘서 제가 그날 울은 걸로 기억을 해요. 어디에 가서 얘기를 안 해요. 왜냐하면
왜 담임 선생님한테 얘기를 못 하냐면 제가 대학교 4학년 이제 19살이죠. 제가 19살 이제 대학교 졸업할 때인데요. 어, 그렇게 됐어요. 어떻게 됐는데 제 중학교 친구들한테 들린 소식이 우리 그 담임이 자꾸 담탱이가 나오는데 담임 선생님이 그 집사가 됐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어디 가서 설교 때나 이 얘기 그냥 몰래 하지 선생님한테는 아직도 얘기 못했어요. 혹시나 시험에 들까봐 선생님 때문에 울은 걸로 지금도 두고 있는데 신기하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어쨌든요. 지금 여러분은 어떤 의심과 절망을 만났을지 또 어떤 슬픔을 만나서 요동칠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것이 학업, 뭐 친구 관계, 이성, 뭐 돈, 믿지 않는 부모님, 믿지 않는 친구들, 내 열정, 나의 뭐 타락 그 무엇이 당신을 흔들리게 만들고 또 포기하게 만들려고 하든지 간에요. 지금 이 순간도 앞으로도 영원히 변하지 않을 진리 하나를 말해줄게요. 하나님이 끝났다 하기 전까지 당신에게 끝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이 비전을 놓고 기도하며 싸워 나갈 때 기억해야 될 한 문장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 하나님이 나보고 끝났다라고 말하기 전까지 내 인생에 끝나는 거 아무것도 없다.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여러분을 위해서 하시는 그 마지막 행동이 하나가 더 있는데, 야이로가 예수님 붙잡고 이제 믿음을 걸어봤잖아요. 예수님의 이 위로에 눈물을 흘리면서 한번 가본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그의 집에 도착을 했는데 이런 상황이 펼쳐져요.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심히 울며 통곡함이 일어나고 있어요. 뭔 소리냐면요, 예수님 믿고 갔는데 내 딸 장례식장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뭔 말이에요? 내가 믿고 오는 동안 어떠한 기적도 역전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사역하고 찬양하고 믿고 말씀 나누고 하는 그 모든 믿음의 시간 동안 예수님이 아무것도 안 해주셨다는 거예요. 장례식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미치겠는 건 내 옆에 계신 예수님이 여전히 당당하셔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래요. 너희가 왜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럽니다. 예수님이 그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떠들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비웃더라. 그들이 조롱해요. 와, 예수님 좋은 말씀입니다.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좋은 말 매주 듣고 좋겠습니다. 교회 가면은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면서 맨날 교회 가면 서로 위로받고 서로 용서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가 짱이라고 말해주고, 와, 예수님 진짜 최고의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진짜 좋겠습니다 라고 예수님의 말을 조롱해요. 예수님, 근데 현실을 봐요. 저놈 끝났어요. 저놈이 걸었던 믿음이 끝났다고요. 딸이 죽었다고요. 조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그 비전을 지키며 걸어가는 여러분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길에요, 사단이 여러분의 비전을 무너뜨리는 방법이 이렇습니다. 내 곁에 있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요, 내 현실 앞에 사단이 설치해 놓은 그 사람들의 소리가 들려와요. 조롱의 소리, 포기의 소리, 죽음의 소리들이 들려오면서 야이로가 그 장례식장 소리에 마지막 지켰던 믿음이 무너지려고 하는 것처럼요, 우리가 언제 믿음이 무너져요? 마지막 희망의 끈이라도 끝까지 붙잡으며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려고 우리 예수님 붙잡았는데, 예수님이 내 현실을 아무것도 역전시키지 않은 것 같을 때, 우리가 비전이 무너질 때, 과연 예수님은 그렇게 내가 무너져가고 있을 때 뭐 하시고 계셨을까? 예수님의 행동이 이러고 있었어요. 사단은 여러분들에게 설치해 놓은 장애물로 믿지 않는 친구들, 이 문 열고 나가면 여러분들은 그 장애물과 싸우는 거거든요. 믿지 않는 부모님과 내 현실 앞에서 싸우고 있을 때, 그래서 무너져 갈 때 예수님의 마지막 싸움이 이거였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예수님이 그들을 내보내시는데요, 이 내보내시다가 얘들아,
내 아들 지금 믿음 흔들리고 있어. 제발 조용히 좀 있어봐. 얘가 지금 비전이 흔들리잖아. 애가 꿈이 지금 흔들리고 있잖아. 니네 때문에. 좀 다들 조용히 좀 있어줘. 제발. 이 정도의 내보내심이 아니었어요. 이 내보내시다를요, 이 원어로 보면 이 단어가 나옵니다. 에크발로라는 헬라어가 나오는데요. 잘 들으세요.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요, 이 단어는 예수님이 자신의 모든 권세를 두고 귀신을 쫓아내고 사단의 진영과 전쟁할 때마다 쓰신 전쟁 용어이자 싸움 용어였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내 흔들리는 믿음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나는 포기하고 있고 나는 두려워서 홀로 울고 있던 그때에, 그래서 무릎을 앉아 내가 바닥에 앉아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울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 순간에도 나를 가로막고 여러분들을 무너뜨리고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그 소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에크발로 하시며 전쟁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가로막아 주시면서 여전히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야, 뒤에 있는 내 아들, 내 뒤에 있는 딸 잘 들어라. 내가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아. 그 소리를 듣지 말거라. 누가 내 자녀의 믿음을 흔드는가? 내가 책임지고 내가 지킨다. 그 누구도 너를 건드리지 못해. 내가 싸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는 잠깐 쉬었다가 일어나는 거다. 이 예수님의 영원한 여러분들을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당신이 흔들릴 걸 알았기에 그런 당신을 지킬 수 있다면 머뭇거리지 않고 그 십자가 위에서 당신을 가로막아 주시며 당신을 그 죽음의 권세로부터 끝까지 지키다 죽으실 수 있으셨던 여러분의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끝까지 당신을 지키기 위해 싸우셨던 예수님의 피 흘리는 등을 봐서라도요, 그 포기했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보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의 비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패배는 넘어지는 것이 패배가 아닙니다. 우리의 패배는 넘어졌는데 다시 일어나지 않는 것이 패배입니다. 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끝났다 하기 전까지 끝나는 것은 없으니까. 잊지 말아요. 주님이 포기하지 않은 당신의 길을 당신이 포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우리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 3년 뒤에 다시 혹시나 만나게 된다면 이날 품었던 이 비전이 여러분에게 간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할게요. 결론을 맺고 마무리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결론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에게 사진을 또 준비하면서 경매를 준비했어요. 우리 악기팀 저 좀 도와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여러분과 함께 경매를 하려고 하나를 작품을 들고 왔습니다. 이게 뭘로 보여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들고 온 작품입니다. 이게 뭐 같아요? 틀려도 돼요. 이거 갑자기 아까의 그 리액션이 다 어디로 작살이 났지? 이 뭐 같아요? 소, 맞아요. 소 같기도 하고, 또 자전거 안장, 또 전 투구 같기도 했거든요. 어쨌든 이 작품의 이름이 황소머리라는 작품입니다. 버려진 자전거 안장으로 만들어진 거래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걸 팔려고 가져왔어요. 자, 지금부터 우리 경매를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경매할 줄 알죠? 우리 1,000원부터 시작할까요?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거 팔겠습니다. 얼마에 사주시겠습니까? 그래요. 여러분의 인심을 느꼈어요. 그래도 사주세요. 그래도 모의 경매니까 마음껏 여러분이 억만장자다 생각하고 가봅시다. 10만 원. 그래요. 또 100만 원 깔아주셔도 될 것 같아요. 또 얼마를 또 저한테 주시겠어요? 500만 원 나온 거예요? 500만 원까지 나왔어요. 마지막 한 번만 더. 누구요? 뭐라고요? 800만 원. 제가 이거 어떻게 해서든 반드시 만들어 올게요.
그러니까 이따가 번호 꼭 남기고 가야 돼요. 알겠죠? 제가 3년 뒤든 10년 뒤든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마 이제 대학 등록금을 다 저한테 받으셔야 할지도 몰라요. 네, 장난이고. 여러분 이거 얼마에 팔린 작품일까요? 800만 원을 말했는데요. 이 작품의 가격이 293억입니다. 293억인데 1943년 작품이에요. 이거 누가 만들었냐면 피카소가 만든 겁니다.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버려진 자전거, 쓰레기 손잡이와 안장이 사람의 손길로 293억의 인생이 된다면 하나님이 내가 끝났다 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약속하신 당신의 인생은 반드시 기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인생이고 비전이 될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손길을 믿어보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거라. 내가 널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 내가 너를 지켜낸다. 약속하신 우리 아버지의 그 약속을 믿으면서 여러분의 그 비전을 걸어가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주고 싶었던 문장이 있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사랑하는 문장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영어 읽을 줄 알죠? 그래도 동탄 엘리트들이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Relax. God's timing is perfect. 안심하라.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벽하다. 이 시간 우리가 은혜라는 찬양을 부를 건데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지금까지도 여러분의 인생을 지켰던 그 은혜로 끌고 오셨던 하나님이라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인생을 반드시 지켜내실 겁니다. 걱정하지 말거라. 너를 향한 내 타이밍이 완벽하다. 우리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함께 찬양할까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을 가뜨고 저녁에 노는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멘.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면서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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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우리 마지막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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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여서 우리 다 같이 두 눈을 감고 잠깐 함께 우리의 비전을 놓고 결단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 제가 결단합니다. 제가 비록 흔들리는 불꽃이 될지언정 하나님 꺼지는 불꽃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의 말에 사단의 말에 사람들의 말에 더 이상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로 선포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이 하신 말씀이시오니 주님께서 저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가 시간 이 믿음을 가지고 함께 우리의 길과 우리의 길을 책임져 주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비전을 놓고 결단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 아버지의 이름 한 번만 부르짖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 번만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며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때로는 가짜 같고 이 길이 불안하고 이 길이 염려투성이일 때 내가 과연 뭘 잘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무나 비참해지고 이 현실이 무서워갈 때 결국 다시 한번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우리 아버지의 음성을 선택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로 선포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이오니 주님 저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비전을 놓고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나약함과 추악함을 용서하시고 여전히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 내가 너를 위해 싸우겠다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다시 이 길을 용기 내어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끝까지 붙드시고 책임져 주시는 우리 주님의 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이 간증이 되고 오늘의 이 결단이 우리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역사가 될 수 있게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사랑하는 아들 또 사랑하는 딸아 그 소리를 듣지 말거라. 그 소리를 믿지 말거라. 너를 가짜라고 말하고 너는 결국 너의 믿음과 현실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할 거라 말하는 끝났다고 말하는 그 사단의 소리를 부디 듣지 말거라.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너에게 끝났다고 말하지 않은 그 길을 네가 포기하지 않기를 원한다. 너가 없는 세상을 살 바엔 차라리 죽는 것이 나을 만큼 너를 사랑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이 아빠를 다시 한번 믿고 같이 다시 이게 출발하는 거다. 하나님, 제가 그 흔들리는 불꽃이었습니다. 교회 사람들도 다 속고 내 사역하는 모습에 다 아무렇지 않은 줄 알지만 주님, 저는 저를 압니다. 제가 흔들렸고 제 불꽃이 그렇게 사그라져 갔습니다. 이 길이 맞을까? 이 길에 갈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을까? 내가 하나님의 꿈을 지켜드릴 수 있을까?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십시오. 너의 추악함보다, 너의 나약함보다 내 십자가가 훨씬 더 강하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담대하신 등을 바라보며 지금도 에크발로 하시며 나를 위해 싸우시는 우리 아버지의 등을 의지하며 이 비전의 길 끝까지 주님의 꿈을 지켜드리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길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옵고 사랑이 많고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주신 은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텐데요. 우리 시간 학생의 친구들 나와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귀한 시간을 통해 하나님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작은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주의 일에 쓰이고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쓰이게 도와주소서. 주님을 기억하고 모든 것이 은혜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